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상당히 흥미로운 신학 메시지를 좀 깊이 파고들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향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남들 의식하나?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드시는 것 같아요. 기도가 이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뭐랄까 영적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이고 또 친밀한 대화여야 한다. 이걸 강조하시죠. 아, 영적 쇼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특히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형식적인 기도 습관 이런 걸 비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기도가 뭘까 이걸 제시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뭔지, 특히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의 함정, 이걸 어떻게 피하고 진정한 소통으로서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걸 함께 탐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손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첫 번째 원칙, 이게 바로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경계하라는 건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일부러 티나게 기도하는 이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어요. 위선자요. 네, 근데 이 위선자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휘포크리테스인데 이게 원래 뜻이 가면 쓴 배우였어요. 아, 배우요? 정말 연기하듯이 기도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연극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 이런 게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진짜 연결은 그냥 사라져버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미 사람들한테 칭찬이라는 보상을 다 받아버렸으니까요.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방법이 있겠죠. 네, 그 답이 바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인데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골방이요? 진짜 어떤 작은 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물리적인 장소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손 박사님은 설명하세요. 그보다는 세상의 시선이나 여러 가지 소음에서 좀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 장소 자체보다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마음이 핵심이다. 네, 맞아요. 숨겨진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근데요, 골방에 들어갔다고 해도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도 있잖아요. 괜히 기도를 막 오래 해야 할 것 같고 말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 네, 정말 그렇죠. 바로 그 점을 다루는 게 세 번째 원칙인데요. 의미 없는 반복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그 내용을 생각 안 하고 주문 외우듯이 그냥 말을 막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지적하셨거든요. 아, 중언부언.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같은 거요? 네, 손 박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입력이 전부터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말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마음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약간 모범 답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원칙,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쭉 나열하는 소원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원 목록이 아니다. 그럼 뭐죠? 손 박사님은 이걸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도록 짜여 있다고 분석하세요.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기도의 중심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계획에 맞춰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이라는 거죠. 와, 청사진. 기도의 설계도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게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이라는 것도 강조하시고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를 구하는 방식. 정말 기도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네요. 그럼 마지막 원칙은 뭔가요? 다섯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기도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구절 여기에 주목하시더라고요. 아, 용서에 대한 부분이군요. 네. 여기서 죄라는 말이 종종 빚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헬라어 원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 다시 말해 잘못을 탕감해 주듯이 용서하는 그 행동, 그 실천이 있을 때 우리 죄도 용서받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와, 이건 좀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그렇죠. 기도는 그냥 골방에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서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손 박사님은 아주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우리의 실제 행동, 또 세상을 향한 태도까지 바꾸는 어떤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그 핵심은 정말 명확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도의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또 보여지는 겉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진심으로, 그리고 말의 수에서 신뢰의 깊이로, 마지막으로 단순히 뭔가를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이것이 손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 덕분에 정말 기도의 의미를 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여러분 삶 속의 어떤 영역에서 보여주기를 넘어서 진실한 만남과 또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고 계속해서 탐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